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부터 한번 순서대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바로 오늘 1절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술을 멀리해야 돼요. 아멘. 술 마시면 안 돼요. 아멘. 왜냐? 술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고 술로 인하여서 미련하게 되고 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술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술은요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포도주는 어떻게 한대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독주는요 떠들게 하는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 몇 도부터 독주예요? 어쨌든 술은 다 독주나 마찬가지예요. 몇 도 이상은 마시고 몇 도 이상은 이하는 마셔도 된다 이게 아니라 술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그 하반절에 이에 어떻게 돼요?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술은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요. 거만하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들어요.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느냐? 지혜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을 지혜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기본되는 말씀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두 가지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데 술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가 없어지게 만들어요. 지혜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경외하고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술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술로 인하여 멸망한다는 거예요. 술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거예요. 술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가지 사례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봤던 노아도요 홍수 후에 술에 취해가지고 홀라당 벗고 있었단 말이에요. 꼭 실수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취했으니까 그렇죠. 아니요. 그러니까 술을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죠. 아니에요. 술은 반드시 취하게 돼요. 밥 먹으면서 그냥 한두 잔 반주하는 것쯤이야. 술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에 빠지지 않는 게 술이에요. 그렇죠? 이 술과는 절대로 담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련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지혜롭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노아도 그랬고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거기 소돔성에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의 두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술 먹였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해서는 안 될 짓이에요. 근데 거기에 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죽여버렸어요. 첫 제사에. 거기에는 죽음의 원인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술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 죽은 이유가 뭐였어요? 다른 불을 드렸다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불이 있었는데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렸어요. 분별을 못했어요. 구별을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가만 보면요, 그 사건 마무리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자, 그거 먼저 확인할게요. 레위기 10장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돼요. 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종류를 불문하고 그건 죽음의 길입니다. 자, 10장 레위기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장으로 세움받고 임명받고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뭐 했어요? 불타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이 일을 마무리하고 8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죽는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예. 그러면 지금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렸어요.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술 먹었어요. 술 먹었어. 취했어요. 술 취하면요, 분별을 못해. 앞뒤 좌우를 분별을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구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로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분별을 못해. 죄를 분별을 못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건 분별을 못해요. 의와 악을 분별을 못해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을 못해요.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내 것이 나타나며 내 속사람이 자꾸 죄가 드러나 화를 돋구게 된다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져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술 취했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술 손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죽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술은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미혹하게 만듭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술은 한 방울도 여러분 입에 대지 마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나시린이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나시린이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기간을 정하기도 해요. 그때 나시린에 지켜야 될 규례가 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안 깎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가 계속 길었어요.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이게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왜냐? 취하게 되면 나실인은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거룩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취하게 되면 내가 거룩한 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을 못해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분별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나실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자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술을 마셔. 그러면 구별되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으로서 세상 앞에, 죄 앞에, 더러움 앞에 내가 구별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야 돼요. 증상은 똑같아. 정신 못 차려.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비틀비틀거려요. 그런데 술은 내 정신을 뽑아가지만 성령은 똑같이 비틀비틀거리고 내 정신으로 아닌 것처럼 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술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누가복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물론 방탕한 것도 생활의 염려도 마찬가지지만 술 취함도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둔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과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덫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덫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가다가 덫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술 때문에 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어떻게 해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데 술을 취해갖고 비틀비틀거려요? 그거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게 아니죠. 마귀의 옷을 입은 것이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미혹됐다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절에서 우리 술은 멀리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와 같이?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낮에 여러분들 비틀비틀거리면서 술 취해갖고 다니는 사람 보면 뭐라고 그래요?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낮에는 웬만해서는 우리 제정신으로 다닙니다. 밤에는 술 취하면서 다닐지 몰라도 낮에와 같이 우리 항상 어둠이 있든지 밝든지 어디에 있든지 낮에와 같이 정결하게 우리의 몸을 단정하게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와 있든지 낮에 있는 것처럼 단정하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편한 내가 자리에 있든지 그러나 우리의 마음 놓지 말고 우리는 단정하게 술 취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20장 1절입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이에 포도주에 독주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어지느니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느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느니라. 두 번째,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라냐? 어떤 사람이냐?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아멘. 옛날 왕정 시대 때는요, 왕권은 절대적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그냥 쟤 죽여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왕의 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권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더 큰 만왕의 왕, 우리의 왕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말아라. 그분을 진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분을 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구주 대신 예수님도요, 심판자 대신 예수님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동행을 해주시죠.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하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냐? 이는 우리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반드시 어디에 서기 때문이다?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분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어떤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왕 대신 그분을 진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권력자 앞에서도, 어떤 재력가 앞에서도요, 함부로 말을 안 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희한하죠.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분 앞에서는 마음대로 해. 희한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요. 자기 혼자 믿는 것이죠. 착각하는 것이죠. 그분을 노하게 하지 않는 우리의 조심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노하게 하는 것은 내 생명을 해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지. 전도서 10장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무엇이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만약에 네가 주권자 앞에 있는데 그 주권자에게 분이 나게 했다, 그러면 너는 도망가지 말아라. 공손함이 너 용서함을 받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공손한 자세가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예를 지켜야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예를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예를 안 지켜요. 그건 동방예의지국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예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공손함이 없어요. 겸손함이 없어요. 낮아짐이 없어요. 그분 앞에 낮아짐이 없어요. 고개를 안 숙여. 그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함 받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분 앞에 공손한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우리의 생명,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권력자는 두려워해요. 재력가는 두려워해요. 내 상관은 두려워해요.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분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바로 하나님을 노하지 않게 하고 그분 앞에 공손한 자세를 취하며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이요, 잠언 20장 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또 누가 지혜로운 자냐?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1절에서 지혜가 없다, 2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한다, 3절에서 다툼 미련하다. 이러한 자들은 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 아니겠어요? 그런 이러한 자들과 반대로 하면은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3절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가 지혜로울까요? 다툼을 멀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싸움을 멀리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다투거나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래서 제가 아무리 교회를 욕해도 가만히 있어요. 그건 바보고, 그건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그렇죠?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내 어떤 육신의 욕망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미련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항상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사이에 다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싸움이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이 있어야지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짓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가정은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성도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희생하기 싫어서, 내가 조금 힘든 거 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내 거 요구하고 남들에게 양보하기 싫고 내가 조금 손해보기 싫어서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건 마귀 새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툼이 일으키지 말래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무래도 남자들이 싸우려고 하는 호전적인 마음이 있나 봐요. 성질 본질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그런데 남자든 여자든 어쨌든 각 처에서, 어디에서요? 각 처에서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가 뭐 없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밝아지며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영광이 넘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며.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져요?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덕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내가 가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 희한하게 조용하다가 내가 가면 자꾸 목소리가 높아져. 잘 있다가도 내가 가면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조용하다가도 내가 가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져. 그러면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마귀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아멘.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직장이 화평하며,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죠. 나를 높게 여기라는 거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더 낫다. 나보다 더 좋다. 나보다 더 잘한다.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함과 마음으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이 있어야 돼요. 큰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물론 기도하고 찬양할 땐 크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다투는 큰 소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허영이 너무 많아. 요새 말로 하면은 허세가 너무 많아. 나는 믿음이 별거 아닌데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이것도 허세입니다. 허영입니다. 근데 우리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내 모습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그거대로 쓰시는데, 그거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만 드러내다 보면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잘해가 아니라 그래, 저분이 더 잘해. 남을 세워주고. 저분이 하는 밥이 더 맛있어. 저분이 하는 반찬이 더 맛있어. 남을 세우고. 아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세우고 나를 더 낮추다 보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 가정을, 그 직장을, 그 믿음의 구성원들을,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나를 낮출 때에, 남을 높일 때에,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나보다 남을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칭찬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으로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이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높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에서도 크고. 그렇죠? 내가 뭐든지 100이면 100 다 잘하면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러나 나도 항상 실수가 있고요. 저도 항상 실수가 있어서 지적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 잘못 전하면 지적해 주셔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고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사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삭을 보세요. 이삭 어디에요? 그랄 땅에서 그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을 양떼를 물고 거기로 갑니다. 그런데 그랄 땅 목자들이 계속하여 시비를 걸죠. 뺐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거 우리 거야. 우리 아버지 때 판 거야. 하고 싸우죠.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
우물 파서 물이 나오는 게 정말 쉽죠. 그런데 자기 거라고 소유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물이 나올 때까지 파. 그런데요, 거기 가서 또 물이 나왔네요. 다행이다 했는데 그랄 땅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자기네 거래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거 내가 지금 물 파서, 내가 파서 물 나온 거야. 자기의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서 또 파요. 이래서 삼세판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우물을 파요. 그랬더니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물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그쪽 지역에서 물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물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시비 거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우물을 뭐라고 그래요? 르호봇이다. 넓다라는 뜻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싸움을 걸어왔는데도 싸우지 않은 이삭이었습니다. 뺏어가는데도 그냥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던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냥 내비둬 두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세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참 대단해요. 창세기 26장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하고 이제 더 이상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걸 보세요. 2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27절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들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해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했다?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다투지 않는 자입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보니까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거 내가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되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9절 잘 보세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삭이 두려운 자구나. 너 우리 건들지 마. 나도 너 안 건들게. 믿음이 있는 자는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드러나요. 함부로 못 건드려요. 그래도 마귀는 끊임없이 건드리거든요. 그러나 올바로 보는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랄에서부터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네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오더라. 네가 있으니까 너 때문에, 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잘 되더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복받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다투지 않는 자예요. 다툼을 멀리하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멸망해요.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전쟁에는 승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서로 폭격해서 한쪽이 항복해가지고 승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피해가 있는 거예요. 싸워서 너 가해자, 나 피해자 해봐야 나도 상처고 상대방도 상처예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물고 뜯고 없기를 축복합니다. 물고 뜯고 씹을 것은요, 갈비밖에 없어요. 뜯는 것은 고기 먹을 때나 뜯으시고요. 물고 씹는 것은 마귀랑 싸울 때나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와 형제와 자매 사이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다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 14절 말씀처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고 뜯고 씹을 때는 언제만요? 갈비 뜯을 때만, 마귀랑 싸울 때만. 서로 물고 싸우는 것은 서로 멸망하는 길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냐? 첫 번째, 술을 멀리하는 자. 여러분들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왕 대신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다툼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나머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밝아지고, 내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도망가고, 내가 있기 때문에 화평하게 되며,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싸움이 없어지고, 큰 소리가 줄어들고, 사랑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주인